여러분 어렸을 때에 혹시 이 셀로판지로 안경을 만들어서 한번 끼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렴풋이 그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에 그 무슨 과학 실험 같은 거 할 때요. 이렇게 마분지에다가 안경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색깔 있는 셀로판지를 바꿔 끼워가면서 껴서 이렇게 사물을 보면 빨간색 셀로판지를 끼우면 세상이 다 불난 것 같아요. 파란색 끼우면 전부 다 뭐 시퍼런이 그냥 바다처럼 그렇게, 노란색 끼우면 노로등딩하게, 그죠?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이 달라, 색깔이 달라 보일 때가 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는 죄악이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답기 그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악하다라고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악한 것이 있어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을 볼 때 우리의 입속에 요즘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 세상이 왜 이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달리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아름답게만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세상은 창조한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어떤 안경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욕망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세상이라는 안경을 끼고 한번 세상을 봐보십시오. 성공이라는 안경을 끼고 여러분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도덕하고 파멸이고 고통이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만의 세계관이라는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보고 세상을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아름다운 이 세상이 잘못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세상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것은 세상 자체가 아니라 그 세상을 사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면 언제나 한 번도 예외 없이 세상과 사람과 자신이 왜곡되어져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나 세상과 사람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하게 그냥 아유 뭐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드셔요. 그러면 참 다행인데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내 상황, 내 환경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 젊은 세상에 나아가야 할 사람들은 뭐가 보입니까?
불확실한 미래가 보이죠. 절망이 보입니다. 어디 하나 직장 구해서 변변하게 내가 과연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중년층은 어떻습니까? 이제 좀 가정을 꾸리고 결혼해서 살만한데, 그런데 뭐가 걱정됩니까? 자식들 교육시키고 내가 이렇게 이 가정을 유지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잘못하면 내가 명퇴당하지 않을까?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쫄딱 망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언제 어떤 건강상의 위기가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말년에 노년을 맞이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생각이 있어요? 건강하게 이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떨까? 혹시나 노년에 어떤 일들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눈, 죄라는 눈으로 볼 때에 결코 우리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내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절망 가운데,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며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그 안경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산성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면 그곳에는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존재합니까? 언제나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 이 모든 상황을 역전해 주실 우리 하나님이 그 상황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해서 도저히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는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여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아서 잠 못 드는 밤을 지샐 때도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걱정 근심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상황보다 우리의 시각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코 우리가 닥쳐오는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말씀 들었습니까? 사무엘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무엘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좋은 환경에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삶을 보느냐, 문제를 바라보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시각은 절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십자가라는 그런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감사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우리 삶에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절망적인 상황과 불안한 상황을 보면 극심한 절망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 십자가를 향한 그 시각,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면 결코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잊으면 절망이 보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면 희망이 보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없이 나와 사람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면 소망이 보이고, 십자가 없이 사람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티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교만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보면, 이웃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속에 겸손과 사랑이 보여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이 다 떨어져서요, 성경책을 리폼해주는 것을 인터넷에 찾았더니만 저렴한 금액으로 이 케이스를 가죽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연락을 해서 성경을 그곳에 연락처를 알아서 인터넷 결제를 하고 성경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보내고 나니까 이 성경책 그 택배 회사에서 성경책을 보냈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전화해서 죄송한데 제가 며칠 날 성경책을 보냈는데 그 성경책이 혹시 도착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만요, 대뜸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그런 거 가지고 전화하셔요? 라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제가 성경 리폼 때문에 성경을 보냈는데 그게 혹시 도착했나 싶어서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화 하지 말라고. 아니 때 되면 고쳐가지고 다 보내주지 뭐 자꾸 그런 전화 자기 받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대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서적입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서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제가 보냈는데 확인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도 확인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만 잠깐 있어 보라고 퉁명스럽게 던지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택배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택배 회사에 전화하고 막 하니까 택배가 거기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한 3, 4일 있다가 또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택배를 보냈는데 못 받으셨다고 해서요, 택배 회사에 확인했더니만 택배가 전달되었다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아니 더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앞으로 이런 일 안 할 거라고, 아니 앞으로 이거 귀찮아서 못 하겠다고, 이걸로 끝내고 안 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죄송한데 아니 택배를 못 받으셨다고 해서 저는 물건을 보낸 입장인데 못 받으면 제가 나중에 2주 후에 물론 보내주시겠지만 그거 못 받으면 제가 그때 돼가지고는 중간에 물건이 없어지면 제가 너무 당황스럽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때 못 받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전화를 드린 거다고 하니까 막 혼자 씩씩거리시더니만 도리어 나보고 뭐 하시는 분, 목사님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만 자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앞으로 이거 안 할 거라고 막 그렇게 하시고요. 저 속으로 뭐 이만큼 올라가야죠. 확 그냥 해버리려고 하다가
그래서 참으면서 그러세요. 그래 뭐 그거는 우리 그 사장님 마음이시고 일단 저는 물건을 보냈으니까 잘 좀 수리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 안 드릴게요. 물건이 있으면 됐습니다. 제가 뭐 2주 있고 3주 있어도 된다고. 제가 성경 없는 사람 아니니까. 근데 아까 도착을 안 하셨다고 해서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린 거다. 그리고 제가 다시 미안하다고 물건 보내고 장사시켜주고 미안하다고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막 화가 나가지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꼭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전화를 내가 왜 했을까? 제 스스로 막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보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지가 겨우 장사하는 주제예요. 나는 고객이고 자기는 물건 받아서 이익을 내는 사람 주제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난 것이 있느냐. 내가 진짜 옆에 있었으면 확 가가지고 그냥 한바탕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를 바라보고 십자가라는 안경을 끼고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이고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아픔을 내 생각만 하고 이런 아픔을 줄 수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이런 것 때문에 전화 많이 받으셨겠네. 이런 것 때문에 돈 안 되고 뭐 사실 몇천 원 남는데 이런 전화 자꾸 받고 바쁜데 뭐 해줘야 되고 하면 저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십자가 없이 자신을 보면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십자가 없이 사람을 보면.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속에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형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과 사람을 보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보여져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바로 주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드러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권철복 집사님 모셨을 때 우리 찬양한 거 기억나세요?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속에 무엇이 보인다고요? 형제의 모습 속에 무엇이 보여?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보이고,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타인을 보면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과 자신과 타인을 보면 소망과 죄인과 사랑이 보이는데, 십자가 밖에서 세상과 자신과 타인을 보면 절망과 의인과 죄인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화평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하여 보는 사람들이 모이면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내지만, 그러나 십자가 밖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이면 그 속에 언제나 뭐가 일어납니까?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임은 영원히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이면 그 속에서는 영원한 화평이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까?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은사가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나타났고 보여지는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기에 신앙의 열정이 고린도 교회 안에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쪼개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였지만 그런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르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불렀습니까? 저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불렀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요. 고린도 지역 자체도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타락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 나가면 교회 인근이 전부 다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은 드러났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찢어지기 일보 직전에 놓여져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런 지역, 그런 타락한 지역, 그런 문제투성이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지역의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다툼과 그런 여러 가지 분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십자가의 안경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볼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지역, 이런 열악한 환경, 이런 다툼과 분쟁이 있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이런 교회마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바라본 예수님이라는 안경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 어떤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 교회를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선은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바울이 믿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행하게 하실 능력이 십자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가 보잘것없이 보이겠죠. 십자가 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내려오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는 받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미련한 도구로 보일지 몰라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 때에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거고요. 우리의 죄악이 보이는 거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이기도 하지만 생명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사랑을 처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국가에 있어서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만 처해지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의 입성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되어집니까? 우리가 세상의 미련한 것들, 악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봐야 할 이유도 그것에 소망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을 부끄럽게 할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날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서 우리도 고난 당해야 한다. 그래서 막 금식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한다라는 식의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못 가다 보면 내 공로주의, 외형주의에 빠지기 쉬움을 알아야 돼요. 나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니까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은 한 끼도 안 먹고 금식하겠다. 금식하는 건 좋은데 금식하고 난 다음에 나도 봐.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동참했잖아. 나도 이렇게 고난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금식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짐작도 못할 고난이고 짐작도 못할 고통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십자가를 우리가 고난 주간을 경험하는 그 고난 주간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고난 주간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굶었으니까 내 자식도 굶어야 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부모 계십니까? 나는 고난 당해도 우리 애들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안 당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 당했으니까 너희도 고난 주간만 되면 그렇게 고난 당해, 그런 생각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고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고난 주간이란 어떤 주간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진정으로 내 삶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하여 세상을 봐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만 맨날 그렇게 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결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은혜도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삶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그 십자가라는 눈으로 세상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또한 아버지 그 십자가라는 눈으로,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하여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 고난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여서 진정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고 진정한 그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그 십자가를 전할 때에 받는 고통과 고난, 손해, 그것을 이겨내고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